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콕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 그다음에 파타야에서 차로 20분 떨어져 있는 촌부리 후아야이라는 곳에서 사역하는 이정남 선교사입니다. 제가 건망증이 심해서요. 예, 먼저 인사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사역해 주시는 성도님들 너무너무 뵙고 싶었는데 짧은 기회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얼굴 뵙게 돼서 목사님 뵙게 되고 또 성도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또 이따 2시에 예배드릴 성도님들 못 뵙지만 너무너무 보고 싶은 얼굴들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연결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말씀 잠깐 나누고 또 선교 사역을 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한 일주일 정도 일정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교사 비자 변경으로 왔고, 제 아내 조선교사하고 큰아들이 먼저 여기 와서 한 달 정도 됐어요. 이제 대학 시험 볼 때가 돼서 와서 이제 떨어져서 있다가 와서 합쳤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학교를 가면서 한 2년 정도 늦춰져서 지금 나이가 2년 정도 많은데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이들이 3명 있는데 큰아이가 오기 전에 셋이서 얘기하는 걸 좀 들었어요. 광민이라고 하는데 광민이가 물어봐요. 니네 언제 제일 힘들었니? 셋이서 쫑글쫑글 얘기하는 거예요. 태국 와서 처음이 제일 힘들었어요. 저희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선교사님의 가정의 아이들이 처음이 제일 힘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제가 기억력이 정확하지 않아서 서로 격려하는 얘기가, 야, 우리가 그때도 버텼는데 잘 될 거야. 그런 얘기 떠나기 전에 그런 얘기 나누는 걸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쳐서 우리의 앞에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7편은요 아사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삽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누군지 잘 모르는데 일단 레위 지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가대 대장 정도 되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는다. 기뻐서 즐거워서 찬양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77편 1절의 부르짖음은요, 고통과 고난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이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힘들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1절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런데 아삽이 왜 하나님께 부르짖냐 하면요, 바로 나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귀에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한국어 설교를 너무 안 해서 막 꼬여요, 입에서. 4년 만에 이제 살아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성도에게 또 목사님에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야기할 수 있죠. 저도 선교 편지를 보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선교사로서 드리지 못하는 기도 제목들도 있어요. 말씀드리지 못하는. 저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러합니다. 나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픈데 도저히 나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내 친구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지만 나의 가장 깊숙이 있는 아픔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요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다는 건요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 너의 슬픔이 그거구나. 그래, 네 마음을 내가 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그러면 그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제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소망감을 가지고 아삽이 1절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외에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밤새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돌아보아 주십시오.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삽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죠. 내가 부르짖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곳에서 위로받지 않고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하여 부르짖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응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그러시는데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할 만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면 응답한다고 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성도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귀 기울이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시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왜 나한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버리셨는가? 이게 아삽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대답이 안 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은혜를 그치셨는가 보다. 어떡합니까? 그때 아삽이 하는 고백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뭐가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잘못이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은혜를 그쳤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구나.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구나. 나 혼자 이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구나. 한국어로 잘못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연약함이다, 아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파서,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님 내 귀에, 내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데, 그런데 내가 듣지 못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데 내가 못 듣는 거구나. 내가 못 듣는 거구나. 내가 연약한 거구나. 내가 아픈 거구나. 십자가를 붙들지 못해서 아픈 거구나. 그죠? 연약해서 아픈 거구나. 그게 지금 아삽의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 듣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십자가를 붙들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는구나.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것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12절에 말합니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하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하며 그의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 이 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사람마다 믿음을 정의하는 것이 다 틀립니다. 그죠? 다 틀려요. 근데 저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요, 버텨내는 겁니다. 그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십자가만 붙들고 버텨나가는 겁니다. 그죠? 저는 선교지에서 버티는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버텨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요. 돌아보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선교 활동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의 기도의 흔적입니다. 저희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희의 고백입니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하시는 거예요. 저희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흔적들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가요? 예. 이제 막 개척한 저희 교회입니다. 예. 제가 이걸 보니 않겠네요. 개척한 저희 교회고요. 그 전에 태국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인구가 7천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한 5천만 명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땅은 한 5배 정도 넓습니다. 보시면 초록색이 기독교율이 한 10% 정도 되고요. 하얀색으로 가면 0.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 개신교는 0.6%, 0.7%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카톨릭까지 합치면 이제 1% 정도가 될까 말까 합니다. 불교가 한 95%고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셨어요. 저희가 선교지를 놓고 기도를 했지만 정하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콕에서 1년 언어를 하고 내려왔어요. 이제 그 촌부리 지역에 내려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태국 교회 개척한 지 1년 된 교회를 나가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섬기면서 1년 됐는데 언어를 뭘 하겠어요. 그죠? 못 합니다. 근데 그냥 시키시는 대로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맡겨주시면 감사함으로 못하는 말이지만 더듬더듬하고 아내는 또 반주를 하면서 1년을 섬겼어요. 1년이 아니라 3년을 넘게 섬겼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저한테 있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뭐냐면 복음을 전할 곳이 필요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는 교회잖아요.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짜장면 배달하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를 샀어요. 아내가 오토바이 사면은 막 헤어진다고 막 그랬었는데 막 빠락빠락 우겼어요. 차를 갖고 가면 다 들어갈 수가 없어. 골목골목 가려면 오토바이를 사야 돼. 그래서 그걸 사서 정말 골목골목을 다 다녔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찾았고요. 어느 길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포장이 됐어요. 포장 안내도로를 쭉 갔는데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이런 자원봉사자고 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혹시 여기 아이들이 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요 골목으로 가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좀 빈민가라고 이야기하죠. 어려운 지역에 가서 아내하고 둘이 돗자리 2개하고 캠핑 테이블 2개를 가지고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전도도 하고 뭐 성경도 발치고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저희 마전도사님이세요. 마전도사님 이름이 마전도사님. 이름은 본명은 되게 긴데 그냥 짧게 마전도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여기를 와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찬양도 부르시고 처음에 저희는 이제 언어가 잘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림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오시니까 거의 예배처럼 되는 거예요. 찬양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막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6월에서 10월에 비가 오면 저희가 돗자리 피고 갔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를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기에는 계속 비가 내리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한테 원망스럽잖아요. 하나님 이게 비가 와서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그러면 저희 재정이 없으니까 그냥 기둥 4개 천막 지을 수 있는 재정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마전도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마전도사님 저희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산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붕이 있는 곳만 좀
해주시면 저희가 비가 와도 가서 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응답이 한참 없으셨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희 사역지를 보고 가셨는데 2달 있다 연락이 오셔서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저희 사역 사진, 이거 성탄절날 이렇게 행사했던 사진입니다. 이거는 긴데요. 이거는 빼먹을게요. 이거는 전에 첫 번째 부지인데 송전탑 부지에 편입돼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예, 이게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1층이 주차장이고 2층이 이제 사택이고 여기 옆에 100평짜리 땅도 교회 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빈민가에 짓고 싶었는데 거기는 땅이 전체가 큰 덩어리인데 주인이 한 명이라서 안 파시겠답니다. 한 15분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해서 이제 아들하고 이제 뭐 이게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 저희가 공사를 아들도 돕고 예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어요. 꾸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예요. 어린이 예배, 어른 예배. 이것이 저희 교회 사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셨죠? 첫 번째 세례 받았던 사진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에이지 센터입니다. 지금은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에이지 센터는 저희 마전도사님하고 언니분이 이렇게 같이 돌보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선교사 비자를 받기 전에 자원봉사 비자를 썼고, 그래서 이곳을 함께 섬기는 일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한 에이즈 환자분이 한 30분 계세요. 조금 힘들어하세요. 한국 분들은. 왜냐하면 성전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분도 계시고 그래요 상황이. 근데 언니분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돌보시면서 정부에 등록된 기관이고요. 그렇게 사역을 해서 저희의 2번째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검도를 조금 합니다. 그래서 검도를 가르쳐요. 방콕의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제 검도를 가르치면서 이제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 일을 가르치고, 물론 열매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고 저곳은 이제 에이즈 환자들을 가르쳐요.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저희의 사역의 방향은 현재는 이렇게 3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른 건. 3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새로운 교회 성도님과 처음 뵙지만 4년 전에 저희가 안식년을 나왔었어요. 안식년을 나와서 이런 사역을 보고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4년 때는 사람의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으면 소망을 나누면서 돌아갔다가 4년 만에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이시라는 학생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 나이입니다. 에이즈 환자고요. 엄마 아빠 때문에 에이즈가 물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센터에 계시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맨날 원망하네. 하나님을 믿진 않을 거야 아마. 내 삶을 왜 이래야 하냐. 그죠?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뭐 성적으로 불란해서 에이즈가 걸린 게 아니고 내 부모가 그래서 그랬는데 나는 도대체 뭐냐. 맨날 문제 일으키는 거야. 싸우고. 언니 목사님께서 이 아이를 저희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증거는 했지만. 근데 지금 기타로 이제 반주를 하고요. 교회 보조교사 일을 하고 삶도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에이지 센터에서 이제는 책임 있는 일들을 하는 그런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좀 깨닫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광민이가 아팠던 적이 있어요. 화이자 백신을 2차 맞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2차 맞았는데 부작용이잖아요. 숨을 쉬는. 저희 둘은 걱정을 했습니다. 뭐냐면 심장이 걱정일 것 같은 거예요. 심장이. 근데 이제 다행히 적십자병원을 저희가 어떻게 찾아서 아내 때문에 찾아서 갔는데 거기 가서 진찰을 하니까 심장은 아니래요. 그리고 약을 2주치를 지어줬어요. 그리고 광민이가 나았습니다. 광민이가 나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시 아픈 거예요. 화이자 백신을 2번 맞고 다니는 병원이 있거든요. 근데 한 달을 약을 먹었는데 안 낫는 겁니다. 네, 애가 울어요. 밤에
숨을 못 쉬니까 죽을 것 같다고 우는 겁니다. 애가 우는 거야. 도저히 못 살겠다. 나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 데리고 병원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같이 가자. 우리가 아는 병원이 있다. 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좀 절망을 했는데 저희가 거기서 무슨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등록을 하고 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갔어요.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진료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허름한 병원인데 거기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라고. 근데 왜 안 되냐고. 나는 외국인인데 되는데 얘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태국이 약간 계급 사회입니다. 그 병원이 보니까 공무원, 경찰, 이런 사회보장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 병원은 도저히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원래 치료받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원래 치료받는 병원으로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의사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간호사하고 얘가 이 약을 먹었는데 안 낫습니다. 다시 한번 진찰을 해주시고 약을 좀 주십시오. 이 이시란 친구가 저는 이제 태국인이라서 잘할 줄 알았는데 약간 언어가 어눌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다 했는데 안 만나주는 겁니다. 의사가 만나주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얘 죽는다고요. 지금 한 달째 이 약 먹어서 안 낫는데 지금 숨을 못 쉬고 맨날 운다고요. 안 만나주고 약을 줬는데요. 다른 약이에요. 또 그 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에이즈 환자들은 먹는 약이 좀 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먹는 약을 물어봤어요. 얘가 이걸 먹어도 되냐? 그래서 다행히 광민이가 먼저 아파서 약을 찍어놨어요. 약국 가서 2,500원 들었습니다. 2주 먹고 싹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 큰아이 먼저 아프게 하시고 이슬 아프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시 아플 걸 대비해서 저 큰아이가 아팠다고 생각.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거예요. 먼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프게 하시고 이 아이가 아파서 낫도록 생명이 유지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기도 편지를 드렸는데 저희가 원래 6명 세례 받기로 했는데 그 여자아이가 하나 안 받았거든요. 한 아이는 남자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이제 땀만 첫 열매입니다. 빈민가. 처음에 정말 힘들게 했어요. 복음 전하면 맨날 방해하고 돌 던지고 막 그랬거든요. 둘이 옆에서 돌 던지고. 근데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아이는 이제 제가 어머님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기뻤거든요. 어머님에게 이제서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정말 신실하게 다 가르쳤다. 다 가르쳤다. 어머니가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자세하게 아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애를 안 보내시는 거예요. 불교에서 개종하는 걸 이 종교로 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세례받기 언제 전에 빠졌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다 같이 기도해 주셨고요. 다 같이 제가 기도 편지를 다 드렸잖아요. 제가 태국 오기 하루 전날 그 여자아이가 다시 나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티우라는 친구도 그 아버님은 좀 이렇게 마약을 하시고 그래서 좀 감옥도 왔다 갔다 하시고 지금 이제 아버님 어머님은 일하러 가시고 누나 1명 그다음에 동생 3명하고 같이 살아요. 거기서 사는데 어머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기독교인이 정말 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나누고요. 그래서 선교지에 있으면 저희는 그냥 거기 있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선교사 비자도요. 교회를 이제 코로나 시간에 때 이렇게 만들고 개척을 했는데 십자가를 달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 자원봉사자 비자는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 90% 이상 없어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 뭐 은퇴 비자로도 복음을 전하고 다 하세요. 근데 딱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은퇴 비자로 복음을 전하다가 치앙마이에 계신 분이 추방 당하셨어요. 근데 그런 일은 없는데 걸리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저를 지원해줬던 에이즈 센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있었는데 하나님 이게 십자가도 달고 싶고 지금 이게 집으로 돼 있는데 교회로도 등록을 하고 싶은데 그때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태국 교단이 그 교단은 한 1,500명 정도 이제 태국 전체에 선교사 TO가 있는데 저희를 추천해 주셔서 그게 진행이 돼서 이번에 받으러 온 겁니다. 서류는 다 제출했고요. 허가는 떨어졌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야, 너 이제 교회 개척했잖아. 너 복음 전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너는 선교사 비자를 갖고 그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먼저 역사하시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요, 이렇게 떠올리게 돼요. 기도해 주시는 교회들 성도님들, 그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초창기에는 문제가 힘들죠. 근데 힘든 것들이 잘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형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그냥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따라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교자 비자를 주시네? 이제 전도하게 하시네?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전도사님과 선생님 한 분하고 저희 가정하고 한 10명 그 정도 이타고 이렇게 1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빈민가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교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음에 내년 3월에는 안 될 것 같고요. 다음 안식년 4년 후에 나오면 하나님 교회가 좀 헌신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간증을 제가 여러분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